가톨릭 교리서 94번째 1884항. 하느님께서는 모든 권능 행사를 하느님 혼자서만 차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각 피조물들에게 그의 본성의 능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맡기신다. 인간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1885항. 보조성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와 대립된다. 이 원리는 국가 개입의 한계를 긋는다. 이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겨냥하며 참다운 국제 질서의 건설을 지향한다. 이 회계와 사회. 1886항. 사회는 인간의 소명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을 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종속시키는 정의로운 가치체계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 사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를 통해 사람들은 진리의 빛 안에서 지식을 교환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하고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우러나는 합당한 즐거움을 나누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자 하며 영적 가치들이 언제나 더 풍요롭게 완성되기를 열망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문화활동, 경제생활, 사회조직, 정치운동과 체제, 입법 그 밖의 모든 분야를 고무하고 이끌어야 한다. 이로써 사회는 인간 공동체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 1887항.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궁극적 목적으로 여기거나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기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는 최고 입법자이신 하느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어렵게 하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들을 낳는다. 1888항. 따라서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능력과 그의 끊임없는 내적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의 회개에 최우선을 두는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제도와 생활 여건을 적절히 개선할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무를 보고하는 것이다. 제도와 생활 여건들은 정의의 규범에 맞아야 하고 선에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1889항. 은총의 도움이 없으면 흔히 사람들은 악에 굴하는 비겁함과 악과 싸운다고 주장하면서 실은 악을 조장하는 폭력 사이에서 좁은 오솔길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 길은 사랑의 길, 곧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길이다. 사랑은 가장 큰 사회적 계명이다. 사랑은 타인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사랑은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또 사랑만이 우리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간추림. 1890항. 하느님의 세 위격이 이루는 일치와 사람들끼리 이루어야 하는 형제 애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성이 있다.
1891항 인간은 자기 본성에 적합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국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의 본성에 더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1892항 모든 사회제도의 근본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 인간이어야 한다. 1893항 인간 협의체들이나 기구들에 대한 폭넓은 참여는 장려되어야 한다. 1894항 보조성의 원리에 따르면 국가나 더 넓은 사회가 개인들과 중간 집단의 자발성이나 책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1895항 사회는 덕을 닦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하며 정의로운 가치체계로 이를 곧 취하여야 한다. 1896항 죄 때문에 사회의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청해야 한다. 사랑은 정당한 개혁을 촉진한다. 복음 외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제2절 사회생활 참여 1. 권위 공권력 1897항 인간 사회는 그 제도를 지켜주고 또 충분하게 공동선 실현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없다면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못할 것이다.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또한 그들의 복종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을 권위라고 부른다. 1898항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다스릴 권위가 필요하다. 권위의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공권력은 국가의 단일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공권력의 역할은 가능한 한 사회의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1899항 인간의 도덕적 차원이 요구하는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나온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1900항 복종의 의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에 대한 적절한 존경의 의무를 명하며 권위의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것과 그들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호의를 보일 것을 명한다. 로마의 성 클레멘스 교황이 정치적 권력자들을 위해 지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주님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화합과 안정을 주시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통치권을 손상됨 없이 행사하도록 하소서. 하늘에 계신 만대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영광과 명예와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고력을 선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에 따라 지도하시어 그들이 주님께 받은 권한을 평화와 관용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행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해 주소서. (1901항) 공권력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속해 있으나
통치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은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다양한 정치체제들은 그것들을 채택하는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을 꾀하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연법과 공공질서와 사람들의 기본권에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체제는 그 체제를 강요당하는 백성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없다. 1902항 공권력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은 독재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 힘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인간의 법은 바른 이성에 따른 한에서만 법의 성격을 띈다. 그러므로 인간의 법이 영원법으로부터 그 유효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성에서 벗어난 법일수록 그것은 부당한 법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에서 벗어난 법은 법의 성격을 지녔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1903항 공권력은 집단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